부산을 덮는 새로운 파도가 온다. 주위의 도시 빛을 발하되라. 주를 위하여 일어날지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It's New Wave의 DJ 뉴웨이브 처치의 박근주 목사, 복음의 신을 신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전하는 김유희 자매, 말씀의 검으로 웃음을 사냥하는 웃음 사냥꾼 김동현 형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읽기 목표도 다들 세우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DJ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 목표를 정하셨나요? 저는 다른 거 특별한 거를 좀 더해서 하기보다는 네. 저희 뉴웨이브 교회에서 하는 통독을 네. 정말 성실히 잘 지켜서 올해 이독하기가 제 목표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죠? 앗 성경이 읽어지네. 네. 앗 성경 읽어졌네. 네. 통독 프로그램 네. 하는데 1년에 2독 그죠? 맞습니다. 동현 DJ는요? 저도 작년에 통독 프로그램을 1년에 이독하기 완독을 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올해도 1년에 2독 다시 한번 완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보통 성경 통독 하실 때 그냥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본문에 있는 텍스트 그대로 읽어 내려가시는 게 보통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의미를 공부하고 깨달아 간다면 더욱 풍성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께서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은혜롭게 통독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 속의 단어들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고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It's New Wave 성경 읽기 특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피아월십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것은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한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 그때 일은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다 같이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잘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고 의지하는 것, 그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It's New Wave 성경 읽기 특집에 함께 하실 게스트 4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읽기에 은혜가 임한 염예지 자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성경이도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첫 성경 완독 김예나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의 말씀교사 조선영 자매입니다. 자, 오늘 오신 게스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바로 작년 교회 프로그램대로 성경 이독 완독자들이십니다. 대단하죠. 자,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 성경 일독을 다짐하지만 완독하기까지는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죠? 네. 일독도 아닌 이독을 하실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나 루틴이 있었다면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게으른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절대 통독 범위를 3일 이상은 미루지 말자고 결단하고 통독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2주를 미룬 적이 있었는데 네네. 하루에 막 3일씩 4일씩 한꺼번에 들으니까 너무 집중도 떨어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은 절대 미루지 말자. 네. 이 루틴을 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독을 완독하셨는지. 저도 출퇴근 시간을 진짜 잘 이용했던 것 같은데 네. 출퇴근하는데 한 40분, 50분? 그러면 합쳐서 한 1시간 반 정도 꼭 시간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성경 네. 들으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10장 정도 네. 항상 읽잖아요. 음성으로 들으면 그 시간이 나와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알맞게 딱 맞아 들어지는 네,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출퇴근 다른 시간. 분들은 어떻게 이독 완독 하셨을까요? 네, 저는 퇴근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부터 읽자였어가지고 네, 이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험 생활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밥 먹을 때는 무조건 통독을 했었습니다. 아, 여러분 진짜 이 꿀팁들이 많이 나왔는데 출퇴근 시간, 네. 식사 시간, 그죠? 또 퇴근하고 집에서 잠시 쉬는 그 시간에 성경 누구나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 뭐 한두 시간 보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시간에 성경 읽으면 누구라도 1년에 이독할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DJ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양산에서 부산으로 이제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이게 뭔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안 읽는 게 뭔가 좀 어색할 정도로 뭔가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계속 출퇴근 때 저도 이용해서 읽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이 DJ는 저도 보통 출근할 때 했는데 저는 이거를 어떤 결단을 하지 않고 출근할 때 들어야지 약간 이렇게 조금 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여기 동현 DJ 포함해서 게스트분들 다 이독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이독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아, 저도 결단해야겠다. 퇴근하고 이제 양보하지 않고 그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는 걸로 결단을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성경 통독에 네. 두면 네. 할 수 있다. 아멘. 자, 여러분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It's New Wave 성경 읽기 특집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쓰여진 단어나 그 단어의 어떤 의미,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적 다들 있으시죠? 네. 네. 아무래도 성경은 이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한국인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생소한 단어와 어떤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맥락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이 쓰여진 배경과 유대 문화를 통해서 말씀을 풍성히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DJ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네. 마련해 오셨어요.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현 DJ가 질문이 있으시다고. 저는 이 신명기서를 읽을 때 항상 네. 궁금했던 건데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이게 뭔가 비는 비인데 이른비가 있고 늦은비가 있다고 하는 게 좀 약간 생소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죠. 뭔가 의미가 좀 있나? 뭔가 그 이스라엘만의 어떤 그런 풍습이 있나?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의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고, 이제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때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한국의 개념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없잖아요. 네. 주로 뭐 어떤 장마철이 있고 봄비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건 유대 문화, 중동 지역의 이 기후를 알아야만 풀어지는 단어인데, 자,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참 구하기가 힘든 나라예요. 강수량이 적은데 토질은 석회암과 사암으로 형성돼 있어서 비가 내리면요,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흙 속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얻기도 힘들고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이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거나 또 우물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물이 귀해서 그렇습니다. 자, 농경사회인데 물이 귀해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비가 중요한. 비가 중요한 거예요. 비가 제때에 내려져야 농사를 짓고 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기는 언제인가? 가을과 봄이 시작되는 10월경에서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기는요, 이른 비와 겨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른 비가 언제냐면 10월에서 11월경,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자, 이른 비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름철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지금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뭐 그 모내기 할 때 논에 물을 대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비가 내려줘야 씨앗을 심을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가을비라고 일컫는 이른 비가 제때 내려줘야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이 너무 딱딱하게 말라서 이게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농사지을 준비를 갖추고 메마른 땅을 보면서 간절하게 이른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 3주가 지나면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해요. 이 건기에는 사막이 완전히 흙과 모래밖에 없는데, 이른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은 이제 땅이 물을 머금잖아요. 들에 그렇게 꽃이 많이 피는. 자, 농부들이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 제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는 경작에 필요한 비고, 겨울비는 본격적인 장마비로 12월에서 2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건기를 대비해서 이때 내리는 비를 저장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했잖아요.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비라고도 불리는데, 이 늦은 비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비가 되어집니다. 겨울 동안 자라난 농작물을 수확해야 되는데, 이 수확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이기 때문에 그 파종 시작을 위해서는 이른 비가 필요하고요.
추수를 위해서는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제때 내려주면은 알곡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에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 한 해 동안 수고한 농사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에 때에 맞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지만 사람의 수고가 부족하여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제때 비가 내리면 풍성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힘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기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기후 자체가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만 어떻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다 숨겨 놓으셨거나 이 메시지를 너무 신기하고 또 은혜로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또 사실은 그죠? 하나님 은혜인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유이 DJ는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한편으로는 저는 좀 교만하게 이건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야 맞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궁금한 게 네. 바알 신이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런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있죠. 어...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나 자매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좋은 질문을 지금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우상신인데 부부신입니다. 부부신이 부부관계를 맺을 때 비가 내린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에는 굉장히 음란한 그 순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에 빠졌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시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게 없어요. 쉽고 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복음 받고 싶고 이 마음이 이 우상 숭배하는 첫 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이 마음 때문에 망하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은데 복은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우상 숭배로 빠지는 첫 번째 마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라몰십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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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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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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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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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 유이 DJ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소망하시는 네네. 많은 청년분들이 아주 이 성경을 좋아할 것 같은데요. 룻기 성경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히브리어 가알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고엘은 어떤 사람인가? 기업을 되찾아주는 사람.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가문과 어떤 혈통과 관련된 단어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땅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땅을 자기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이방 민족에게 땅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뺏겨버려. 뺏기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길 원하시는데 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땅이 보존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받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해서 빚을 못 갚아서 이 가족들을 이방 민족에게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거나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땅에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땅과 사람을 빼앗기면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겁니다. 동현 DJ랑 제가 친척 관계예요. 형 동생 하는 사이인 거예요. 형. 예. 근주 형. 뭐 이렇게. 근주 형. 예. 이제 제가 만약에 실수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땅을 찾아와야 되냐면 그 다음 순번인 동해 형제가 대신 자기 돈으로 이 땅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빚을 져서 저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이렇게 팔리게 되면은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의무가 있는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여러분 그 룻기에서도 룻이 남편을 잃은 과부잖아요. 고엘 제도에 따르면 이 룻의 남편의 가장 가까운 학렬의 친척이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이 가까운 친척이 낳은 이 자식은 어느 족보로 들어가냐면 생부의 족보가 아니라 룻의 남편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룻기를 읽어보면 룻의 남편과 가까운 이름 없는 한 친척이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보다 순번이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과 바로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고 이 해가 뜨자마자 이 이름 없는 친척에게 룻과 결혼할 거냐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이 친척은 거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유대인의 문화가 나타나는데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신을 벗어줘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름 없는 친척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이 고엘 제도대로 룻을 책임지겠다. 네. 이 친족의 가업을 이어주겠다. 이렇게 나서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형성이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첫 번째로는 참 룻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나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었으면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 자매로서 룻의 네네. 입장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로 이 결혼도 맺어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사람을 통해서 네 결국에는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낳게 되는 그 어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저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기도해야겠다라는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나님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사실 보아스가 어떤 신앙을 가진 어떤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룻이 별로라 가지고. 별로인 거예요. 신앙도 별로, 성품도 별로. 저는
보아스가 그런 거 다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유가 뭐냐면 룻이 나오미를 네. 붙쫓았더라 이럴까. 따라온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닐까. 할렐루야. 저부터 루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만 잘하면 된다. 자, 저희는 잠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예지자매.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를 양으로 자주 비유를 하잖아요. 네네. 왜 많은 동물 중에 양을 콕 집어서 비유하셨을까요? 특히 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으신가요?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아니 사실 양을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왜? 아니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양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왜 사람을 양으로 표현을 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통계가 나왔는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의외가 아니죠. 사실 양고기 섭취율이 굉장히 높대요. 양고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양고기 소비가
작았대요. 음.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양꼬치나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많이 유행을 하면서 많이 드시는데 성경은 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번역하는 성교회에서 어떤 부족에게 성경 번역을 해주는데 그 부족은 양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 마을에는 양이란 짐승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양들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애써 키우는 가족처럼 키우는 짐승이 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의 성경에는 양이 아니라 돼지로 번역돼 있어요. 오, 신기하다. 잃어버린 돼지. 뭔가 이게 은혜가 좀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문화가 있으니까. 어린 돼지. 자,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뭘까요? 양입니다. 양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양은 성도들을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쉽게 길을 잃고 무리를 벗어나면 스스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눈이 나쁘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꼬무니만 보고 따라가요. 귀여우면서 바보 같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라인에 있는 양들은 다 같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우리 새가족 전도할 때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옆 사람 살듯이 세상 사람 살듯이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실. 자, 그래서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의 목소리인 거예요.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양들이요 잘 속는데요.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를 졸졸 따라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잘 넘어지고요. 한 번 넘어지면은 절대로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귀여워요. 뭔가 하찮고 귀엽네요. 정말 연약하고 그죠. 그래서 넘어지면은 목자가 일으켜 줄 때까지 벌러덩 누워 있다고 합니다. 바둥바둥거리면서. 자, 세 번째로 성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예,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찾아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요. 양은 새끼 양을 발로 찬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눈과 지능이 또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방어력이 제로라고. 방어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살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나 이렇게 사자가 나타나면 꼼짝없이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네. 양 맞네요. 그러면. 양이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게 양은요 죽을 때 여러분 그 돼지나 염소 잡을 때 보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큰아버지께서 개를 잡으시는 걸 봤거든요. 우와, 진짜 처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저 이거 실제로 봤거든요. 그 대학생 시절에 이제 성기는 선교단체에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몽골 광야에 가면 꼭 양을 잡는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잡을 때 목을 따는데 양이 진짜 소리를 지르죠. 그냥 숨소리만 캑캑거리고 정말 얌전하게 죽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처럼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우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을 때 제물로 꼭 우리 같은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신
화목 제물과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짐승이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떠세요? 일단 양의 특징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저도 진짜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네. 행동을 바로 바꾸거든요. 네네네. 진짜 미련해서 예. 이렇게 뭐 멀리도 보지 못하고 진짜 눈앞에 바로 앞에 일만 보는데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구나. 이게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직접 키워봤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한 이 양들의 표현들이 너무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 진짜 이해가 잘 됐겠다. 우리보다 훨씬. 그게 너무 그러니까. 부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할 때 양들로서의 느끼는 평안함, 안정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가늠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님이 마지막에 우리도 양이지만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부분이 참 감동이 됐는데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양의 모습으로 하셔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 대신 죽어 주신 이것이 우리라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우리 예나 자매님.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꾼 목자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는 그럼 뭐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인 건지 의미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양을 치면서 살았잖아요. 네. 양을 한번 칠 때마다 이제 목초지로 양떼를 이끌고 가서 몇 주를 밖에서 양을 치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공동 목장을 운영을 해서 마을이 사꾼 목자를 계약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알바 어디에 어느 마을 목자 구함 해서 이렇게 고용된 목자가 사꾼 목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성경에서 이미지가 사꾼 목자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사꾼 목자 좀 억울합니다. 계약한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사실 뭐 양을 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들판에 나가면 거기에는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곰도 있는데 이런 맹수들이 양을 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목자가 그 양 한 마리 구하겠다고 자기 목숨을 던져요. 네. 아니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꾼 목자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을 때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두 마리 이상이 나타나면 이길 수 없으므로 이길 확률이 희박하므로 그때는 도망쳐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요 늑대나 맹수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가는 게 사실은 계약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꾼 목자와 대립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이 얼마 하지도 않는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집니다.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워요. 정말 어리석지 않아요? 네.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양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저는 선한 목자는 어리석은 목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목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전에 다윗.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의 거인 누구예요? 골리앗. 골리앗을 싸우려고 나갔을 때 사울 왕이 자기 이제 무기와 갑옷을 주잖아요. 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들에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봤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양을 건져봤습니다. 와.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로 생각해요.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늑대와 이리 때 같은 마귀에게 물려가는 우리 대신 싸우셔서 이기시고 그 입에서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잖아요. 네. 진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강하고 능하신 분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대신 희생시킬 만큼 이 양을 사랑하는 이런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게 예수님의 양이 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전하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어떠세요? 예나자매 좀 대답이 되시나요? 이 앞에서 양의 특징을 설명해 주실 때 방어력이 0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목자가 무조건 필요한 동물인데 네. 이런 저희에게 사꾼 목자로 오신 게 아니라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믿어지는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It's New Wave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부산 극동방송 It's New Wave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부산을 덮는 복음의 파도가 되겠습니다. It's New Wave!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